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가므라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함께 읽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활동들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시상식을 하겠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외우고 또 쓰기도 다 말씀과 관련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기도 생활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기도의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가 나뉘죠.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는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기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리고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도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뉩니다. 감사 기도, 회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서원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죽을까 봐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하룻밤 야숙을 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서원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서원은 바로 한나의 서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반겨주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논란이 되는 서원입니까?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가 이 서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은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사람들에게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한두 번쯤은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급할 때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지금 입다에게는 그 문제가
바로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이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한 이유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사사기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런데도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아직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달려나갔던 다윗처럼 입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하나님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죠. 그런데 입다는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만일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 때문입니다. 입다에게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혼외자입니다. 그래서 아들 취급을 못 받고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역전시킬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중에는 그 전쟁을 이끌 만한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입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전쟁에 승리해서 서자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이스라엘의 머리, 최고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를 드리겠다 할 때 이 그는 원래 성경은 그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입다는 이 서원을 하면서 집에서 기르던 닭 한 마리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집에서 기르던 뭐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남동녀 외동 딸, 그가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이하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내의 생일날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선물을 탁 주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당신 선물이에요, 내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생일날 영어 단어집
수학 문제집을 이만큼 싸서 포장을 해서 아들한테 딱 줬습니다. 아들이 딱 뜯어보고 아들 표정이 어떨까요? 정말 멋있은 표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입다처럼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건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악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의 악습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스며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생활에까지 오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나안의 신들이 기뻐하던데 하나님도 가나안의 우상처럼 내 자녀를 바치고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 신앙생활을 give and take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이 비극이 일어난 데에 일조를 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물론 입다도 잘못했죠. 근데 입다가 잘못하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내 딸을 바치겠다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서원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드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서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면? 그렇죠.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입다가 왜 이런 무리한 서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입다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무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에는 이런 서원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 5장 말씀처럼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삶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일, 정말 너무 난처한 일, 코앞에 문제가 닥쳐서 그걸 빨리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 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단은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짐승이 나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짐승 잡아서 드리면 되죠. 근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서원했으니까 너 죽어. 내가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없어. 일로 와, 죽어. 그리고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드리니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워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딱 앉혀놓고, 얘야,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 너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작정을 했다. 너 오늘부터 하루 성경 3장씩 읽고 하루에 10분씩 반드시 기도해라. 여러분, 아들은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아니, 은혜는 자기가 받아놓고 헌신은 자녀한테 하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해야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자기 자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 때, 그리고 매일 성경 본문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이 삼손 이야기가 시작된 본문입니다. 삼손을 잉태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네가 임신한 그 1년의 기간 동안 술 입에 대지 마,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마, 부정한 것 보지도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거룩하라고,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자를 길러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원할 일이 없기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한 번 정도 서원을 할 일이 있다면, 만약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서원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시간을 1시간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녀를 기도에 보내겠습니다. 남편을 깨워서 보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다고요. 제가 참 커피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2잔씩 마시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커피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끄는 돈,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원입니다. 입단은 불신과 야망으로 서원을 했고요.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 잘못된 선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서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닭이 나오고 강아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나온 겁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딸을 잃을 슬픔에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입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딸을 서원대로 번제로 드리면서 입다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생일 선물을 마련한다고 자기 저금통 다 깨고요, 자기가 적금 붙던 것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막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가지고 왔는데 아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생일 선물 준비한다고 제가 적금도 깨고요, 제가 통장도 다 깨고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리면 아버지가 그 선물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네 그러고 냉큼 받겠습니까? 아, 됐다 가지고 가라,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네 써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입다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입다와의 정반대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하나님, 이거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해놓고는 딱 해결되고 나면 돌아서서는 뭐라고 그랬더라, 그런 마음. 어떤 농부가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소가 새끼를 베었습니다. 이제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난산입니다. 소도 기진맥진하고 송아지도 나오지도 않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소, 나 하나밖에 없는 소인데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마리가 태어난 겁니다. 쌍태였기 때문에 난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몰랐겠죠. 2마리가 태어나서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송아지가 2마리나 태어났으니 우리 1마리는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아내도 동의합니다. 여보, 그럽시다. 정말 좋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갔는데 글쎄 그 2마리 송아지 중에 1마리가 툭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아내는 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울상이 되어서 여보 큰일 났어.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주님께 1마리 드리기로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드리기로 한 그 송아지를 주님께서 취하여 가셨네.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자기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자 이미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고 주님께서 다 취해 가셨다고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서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무겁다, 뭔가 찝찝하다, 마음이 괴롭다, 무겁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서원을 할 때에 제가 어떤 동기로 그 서원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서원을 했는지, 혹시라도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빚쟁이가 날마다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듯이, 야, 너 이렇게 서원했어? 그럼 너 갚아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놔라고, 달라고, 그러시는 분일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지 않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받아야지만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한 부담을 계속하여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 서원을 갚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한 서원을 갚기를 원하신다면 그 서원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갚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서원한 걸 갚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입다에게는 이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을 만나자 급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에 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런 서원기도 여러분 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해야 하는 급한 일이 여러분의 일평생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서원 기도가 아니라 평범한 매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매일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나도 그 사람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처럼 주님도 오늘 하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악한 자로부터, 마귀의 계계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일 제가 주님께 뭘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면 내가 모레 주님한테 뭘 해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내일 뭐 하고 모레 뭐 해드리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높은 산을 넘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평한 들판을 거니는 것처럼 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초막과 같을 수도 있고요, 궁궐과 같은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루를 맡겨드리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